할렐루야.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을 보면은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아무리 위험해도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끝에는 언제나 죽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고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은 하나의 예정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미리 죽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에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의 드라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필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역사를 가리켜서 생존 경쟁이니 자연적 현상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작품이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내 생애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생애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종말론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필요 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고 우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은 그것은 모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앞으로 미래의 삶이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후회 없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그것은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삶과 은혜로운 삶과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이드 포스트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 3가지 지적했습니다. 첫째가 크게 생각해라. 두 번째는 크게 행동해라. 세 번째는 크게 믿으라. 그렇게 살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생각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크게 행동해야 됩니다. 소위 통 큰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좀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 크게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너무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통 큰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해교에서도 존귀함을 받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개신교에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조상이다, 축복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짐을 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이민의 역사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민자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다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지만은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땅이나 자손이나 그 무엇 하나가 분명하게 손에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불가능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계속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창조 만들었습니다. 창조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 은혜, 축복 뭐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믿고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되는 대로 막연하게 이 세상 살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연히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신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믿음이 자라나고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는데 지금 내 신앙이 얼마만큼 되었냐,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냐,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수준은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순종의 능력이 나에게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변화돼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순종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지식이나 내 이성으로나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전혀 넌센스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고 살아가겠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렀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주님 빨리 가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 그 아버지 마음속에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종들이 쫓아오면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의심치 말고 액면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신앙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베델 동쪽 산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용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무조건 행동화했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다 잘했느냐? 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그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순례의 길이었고 힘든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수없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했느냐? 신앙의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가나안, 그 땅에 때로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왜 흉년이 듭니까? 그것이 이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인간적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왜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기나 합니다마는 이 일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그냥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일로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굶어 죽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 생각대로 그저 쉽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때로는 휘청거리면서 고달파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용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격지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신앙의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암보다가 더 무서운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병은 아주 독특한 병이에요.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갑자기 아내한테 잘한다고 하잖아요. 옛날 애인인 줄 알고. 어떤 분은 물 한 잔 먹고도 팁을 준다 그래. 옛날에 술집에 가서 팁 주던 생각이 나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바르게 살았든지 바르게 살지 못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신앙의 용기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가 도살장에 들어갈 때에 유난히 부들부들 떠는 겁먹는 소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면은 검은 보자기를 탁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는 잡아서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 고기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 때 몸에서 독이 많이 나와서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 개나 돼지나 사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는 이 신앙의 용기가 없어서 세상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엔 신앙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며 세상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얘야, 내가 이 다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에 좌절하지 말고 이 어미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찾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던 토레이는 세상적으로 망했습니다. 물질이 없어지고 친구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머니가 일러주었던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토레이 목사님을 구원해 줘서 훌륭한 목사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록 잘못했더라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호사, 의사, 목사를 아버지로 둔 세 친구가 모여서 각각 자기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소송이 있어 코트에 1시간만 나가면 $15,000를 번다. 그 소리 듣고 의사를 아버지로 둔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1시간 수술만 하면 $20,000를 번다. 목사를 아버지로 둔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20분 설교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돈 걷어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문화, 이방 족속이 사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장막 옆에는 반드시 돌 제단이 있었다. 제단이나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막, 제단, 성전, 교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교회를 사랑했던 이유가 딱 하나, 예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예배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를 드리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부자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요 예배 드리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육의 부자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집사님이 계엄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실 벽에 가니까 아니 십자가 하나 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옆에 부적을 하나 딱 붙여놔요. 그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 집사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 둘 중에 십자가나 부적이나 둘 중에 뭐 하나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 신묘막측한 일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유세를 하고 있을 때 웬만하면 표 얻기 위해서 큰 교회 가고 이 교회 저 교회 갈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가 있는 조지아 자기 교회에 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23년 동안이나 개근하면서 20여 명을 앞에 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데, 예배를 우습게 알면 안 되는데,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예배를 쉽게 빠져먹어버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가장 좋은 은사를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달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처럼 모두가 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